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것으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행동이 있게 되는 것을 봐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자신의 그 옥합을 깨트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발에 자기 입술을 맞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이 왜 이랬을까?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서 그 당시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과 시몬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왜 이렇게 갔을까? 그리고 그의 가장 소중했던 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리고 그 입에 입을 맞출 정도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맨 첫 번째로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은혜로.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47절서 50절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언제인지 성경은 그 시점을 기록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오늘도 주님은 그의 죄사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교 카톨릭은 그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인의 믿음이 구원받던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으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완료형입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교 카톨릭은 바로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함이 드려졌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됐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공덕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그랬으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헌신됐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다시 확인하는, 다시 재반복하는 그렇게 해서 오늘 여인을 향해서 내 죄사함이 받았다 선포하는 것으로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고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노임 붙들리지 말고 노임을 받으라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님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자 시몬도 그럽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도 이 여인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는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이런 말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영어로 평안이란 말은 무슨 단어죠? 하나님과 소통된, 죄와 이제는 완전히 해결받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진, 이제는 하나 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과 회복됐으니까 거기 붙들려 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정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버려라, 포기해라.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 살아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다 그럽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죄가 많다, 사해졌다, 죄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믿음은 뭐죠? 값없이 주신 은혜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너 죄 많이 지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란 말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나올까? 어떻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길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깨나도 시몬이 모르는 은혜를 여인이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37절에 보면 37절, 47절, 특별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맞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은 분명히 사회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님이 그를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극한 은혜입니다. 정말 값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경가들은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고 멍석마리로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취침 시간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가잖아요. 왜? 사람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죄입니다. 마땅히 정죄를 받을 죄입니다.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죄입니다. 주님도 너 많은 죄를 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미 그 동네에 정죄 낙인이 딱 찍힌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벌떼같이 일어나 그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주님 주신 은혜는 이런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자랑합니다. 47절에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럽니다. 너는 날 사랑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서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여인이 지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지만 무상으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신자였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실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할 진노의 자식들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 여인과 똑같았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과 함께 해서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일으켰을 때 우리도 살림을 받고 우리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켰고 살리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죽을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어졌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극한 은혜 아닙니까? 갚으실 수 있는 은혜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오늘 이 여인이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에, 죄사함 받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어떤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여인을 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이 여인의 헌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시몬의 대접을 지금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손님으로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었고 시몬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거 진짜 선지자인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진짜 네가 손님으로 초청했다면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그 감람유로 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너는 나를 따뜻하게 한 번도 환영하고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안 그랬다고.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까지 가졌던 게 뭘까요?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그겁니다. 사람들 앞에도 떳떳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갈 수 없는 정죄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사회성도 무너졌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문에는 이 여인이 힘을 얻은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오늘 또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구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왔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는 안 했지만 나는, 이 여인은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고 이것이 믿음이어야 한다고 시몬에게 그 여인을 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라. 누가 이렇게 믿었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초청해놓은 바리새인 시몬도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시몬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점이 뭡니까? 시몬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깨달은 삶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님도 함부로 판단합니다. 왜? 그의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이 여인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는 이런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고 눈물로 그리고 감람유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면서 그가 울면서 발을 씻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는 창녀인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는 주님 앞에 울면서 지금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인 줄 확실히 믿습니까? 또 주님만이 오늘 또 내 주인됨을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오늘 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만이 확실히 믿고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그 앞에서 지금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유일한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을 뭐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우월감 때문에, 자기의 도덕 기준 때문에 주님을 지금 판단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세리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닦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세우심을 확실히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십시오. 여인은 그 믿음에는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찬양이 있었고 헌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세 동사가 나와요. 세 동사. 동사는 행동을 말해요.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세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여기 보니까 발을 적셨다 이렇게 말해요. 발을 적셨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감람유로 예수님 발을 적셨다 이 말이 지금. 자, 그리고 이게 발을 닦고 그러거든요. 미완료형입니다.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발을 닦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계속 예수님 발이 깨끗해지도록 계속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 말입니다. 또 발에 입을 맞추고, 이것도 미완료행입니다. 미완료. 아직도 안 이루어져. 계속 지금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계속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1순위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가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옥합을 깨트렸답니다. 자기 전부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습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팔레스틴 중동 지방에, 여러분 그 열대 지방에 요즘같이 도로 포장이 됐습니까? 아니죠. 먼지가 펄펄 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발은 정말 더럽습니다. 온통 먼지로, 온통. 진짜 어떻게 그 발에 입을 맞춥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뭡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초청한 시몬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진짜 주님만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불신자들 앞에 철저히 지금 드러내고,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예배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존재라고 지금 예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없으임을 당할 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너희들은 나를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죽음의 포로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지금 찬양으로, 예배로, 그리고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6절 우리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그러지요. 지금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잖아요. 너는 안 했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했다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심령이 이런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이고 바르게 믿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탕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거저 주셨대. 거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속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저 주신 은혜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높이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도 중에 사도요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누구를 높입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것이 성도의 태도고 자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뭐 했습니까? 시몬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서야 할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랑함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지막 이 사건의 결론이 뭐라고 하는데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삶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죄에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얼마나 우리 삶이 평강이 있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을 드러내고 살 때 정죄에 붙들리지 않고요, 구원받은 삶의 평강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근심 또 마음의 두려움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주님 주신 평강이 오면 물러갑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되어서 내가 잘 됐다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나가 세상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까? 세상이 천지가 개벽이 되어도, 수도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자기 살찌져 피를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강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참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